수고한 종들의 삶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세계의 기둥과 같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거나 한숨 짓거나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고 원하는 것은 그 손으로 행하는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가정도 이루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전생애가 되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전을 달리며 또한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드린 심령을 감찰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저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흠양하시며 저들 삶 속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진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로 또한 식사로 차량으로 교회를 청소함으로 강대상의 화분과 음료로 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몸을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복 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주소서. 주님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가 일어서게 하시며 이 나라가 되고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우소서. 주님 원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해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믿고 간구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행하는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지혜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기도로만 승리합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 하는 겁니다. 1941년 이란의 왕에 즉위한 그 사람을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무하마드 리자 레팔비 국왕은요, 왕자에서 쫓겨난 1980년 이듬해에 췌장암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죽음은 세상의 권력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보여주는 신뢰가 되고 있습니다. 22세의 왕에 오른 뒤에 절대 군주를 자처하면서 2050년 전 페르시아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온 국민들이 이제 그를 지지하면서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백색 혁명을 주도해 이란의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렸지만은 장기 집권 여파를 통해서 부패하고 결국은 혁명으로 곤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하루 파티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썼고요. 전용 비행기, 화장실을 승금으로 장식했고 600명 이상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왕위에서 추출된 후에 모로코에서 바하마로 다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파나마로 도피 생활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가 5남매에게 한 사람에게 2천억 원씩 유산을 남긴 채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옛 성현들이 이런 말합니다. 꽃은 100일 동안 붉지 않고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선배 목사님이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 카드를 보내왔는데 시편 103편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십니다. 질병에서 자유를 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는 우리가 풍성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니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세상의 왕족이나 귀한 가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자손손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된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도 그 가정을 인정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예수 없는 가정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엔 별이 빛나고 땅엔 꽃이 피고 우리 가슴엔 사랑이 머문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행복의 구심점이 없다는 겁니다. 저마다 동상이몽이라 이게. 그리고 그 끝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그 끝은 지옥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의 구심점이 여러분 요동치는 겁니다. 친구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보세요. 친구의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까발리고 서로 등지게 되죠. 동료, 그리고 어제 친구였다가 오늘은 원수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그 목자는 세상 사람은 우리와 영원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감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월드뉴스에 의하면요, 중국의 그 중국화가 되고 있고 좌경화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전 세계가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딜 가든지 1등 국민, 그럼 여러분 세상에 1등 국민 그러면 일본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면 다 사람들이 일본인 행세를 했습니다. 아리가또 이래 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1988년도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본인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너무 쪽팔리고 창피하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너무 좌경화되고 이게 막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죄를 진 놈을 의롭게 하고 의로운 놈을 죄인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또 목사들이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1등 국민으로 생각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손흥민 때문에 그 손흥민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슴 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의 그 효과가 언제까지 가겠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2, 3년, 길어야 5년 정도 지나면 손흥민 효과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손흥민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로 1등 국민으로 그렇게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서해 바다에 중국에서 지금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 어루 조사한다 이렇게 핑계 대더니 지금 이제 그게 군사기지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군사기지를 세우고 거기다 레이더를 세워서 대한민국에서 뜨고 내리는 모든 비행기, 특별히 이제 미국 자산들이 거기서 뜨고 내리는 걸 조사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정말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도와서 그걸 그 구조물을 철거하도록 돕겠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찍소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친중 정부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확 뒤집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태풍이 그러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되게 된 것도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주 정말 친밀한 그런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 이제 성찬이가 어릴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늘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그러다 터지고 와가지고 그냥 눈물찍 콧물찍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야 때려주고 와라 그랬더니 거기 이제 놀이터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때리고 온 거예요. 근데 막 저기서부터 그 골목 입구가 한 200m 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빠 나 살려라, 아빠 나 살려라. 그래서 보니까 거기 덩치 3만 원 애가 뒤에서 이 새끼 살아 그러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보니까 4학년짜리를 때린 거예요.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되는데. 근데 그놈이 늘 괴롭혔다는 거야. 애를. 그래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그놈이 그냥 눈물찍을 흘리면서 눈물찍을 내가 걔를 붙잡아 놓고 야 너 그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야지. 저는 걔가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아파트에도 아니야. 지 놀이터도 아닌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살면 마음이 속상한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이가 그 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낸 거죠. 주먹으로 때렸든지 아니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신발 주머니로 때렸다 그랬는데 하여튼 뭐로 때렸든지 그 악에 대해서 용기를 내고 그냥 한번 휘두르니까 한 방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덩치가 산만해서 자기를 지금 패려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 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가 무엇이겠어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효과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있으면요 주먹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누가 미운 사람 하나 없나 하고 주먹을 한번 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힘이 있습니다. 물론 개망신당하는 일도 있죠. 이번에 지금 항공모함 띄웠다가 난리 났습니다. 항공모함이 지금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갔다 왔는데 비행기가 거기서 뜨지도 못하고 물론 그런 오류는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항공모함을 만들 줄 안다? 그거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국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군사력은 사실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산사댐을 때려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산사댐 폭파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억 명이 죽고 4억 명 정도가 이재민이 된답니다. 여러분, 그럼 5억 명 아니에요. 중국의 12억 인구 중에 5억 명이 곤란해 그 한 방에 산사댐 무너지면 그 한 방에 곤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도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핵폭탄 그 이상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아람이 힘이 강해지니까 주먹이 근질근질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싶은데 이제 작전 회의를 하니까 대신이 말합니다. 이게 전면전으로 하면 이게 우리가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을 잡아가지고 그 왕만 잡으면 그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로 복속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려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왕을 잡는 용머리 작전을 하십시다. 여러분 뱀 있잖아요. 뱀이 아무리 길고 힘이 있어도 머리만 딱 잡으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 작전을 짜고 왕이 그대로 시행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어디를 자주 가느냐 살펴봐라. 그래서 이제 세작을 보내니까 세작들이 거기를 자주 가니까 거기 매복해 있다가 왕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누가 있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람 왕의 그 왕궁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걸 다 알아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군사를 매복해서 아람 군대가 오면 아람 군대를 잡아 그들을 격퇴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거기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군대를 딱 잠복시켜 놓고 있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아람 군대가 거기 접어봅니다. 잠복하고 있다 딱 잡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격퇴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쫓겨가게 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람 왕이 화딱지가 납니다. 야, 우리들 가운데 간첩이 있다 이거야. 응?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군사를 보내는 쪽쪽 어떻게 그렇게 격퇴당하고 쫓겨오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입니다. 그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그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만. 엘리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보내게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도단성에서 이제 있을 때 밤새 그 군대가 도단성은 조그만 성입니다. 그 성을 두르고 그냥 몇 겹으로 군사를 두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왕의 그 군대가 여러분 전차 한 대가 몇 명을 무찌를 수 있냐? 100명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전차가 꽉 찼죠. 기병, 보병.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의 종이 겁이 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강하다 하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소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가 맞춰지니까 그때 그 눈을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조국이여 두려워 마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뭐냐? 오늘 나 한 사람이 엘리사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정호 목사님하고 같이 용문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여기 이제 그 경기도에 있는 용문산이 아니고 저쪽 아래에 있는 용문산에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24시간 구국재단인데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이제 그 이정호 목사님도 거기서 이제 1시간 기도하고 저도 1시간 기도하고 이제 다른 이제 그 같이 가신 사역자도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요. 이미 꽉 찼어. 6시간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못하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저분이 기도하는데 우리 저 위에 좀 딴 데 가서 같이 기도하자. 1시간 동안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1시간 한 40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거기 머물 수 없어서 하산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교회를 헐려고 저렇게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깜짝 놀랐는데요. 이재명이 민주당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 듯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교회를 조직적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몇몇 목사들을 교도소에 집어넣더니 이런 책을 집필해서 내는 겁니다. 재림 예수가 뭡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날, 주님 재림의 날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재명은 재림 예수다. 그래 심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 가로챘다가 여러분 별것도 아닌 벌레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 일 없으란 법 있겠습니까? 응? 지금 외국에 가 있는데 외국에 있는 벌레에 물려가지고 죽으면 호산이죠. 응? 참,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이제 주예전을 향하여 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참 가로등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7시 제가 오늘 여기 이제 교회에서 좀 늦게 출발했는데 7시에 다 꺼지더라고요. 그런데 전봇대 하나 세워놓고 그 위에다 등 달았다고 등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는 전부 전기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 지도를 보세요. 남한 저녁에 그냥 화내. 시골도 화납니다. 그게 뭐예요? 전부 전기선이 들어가서 온 나라를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기가 남아 들어간다. 근데 북한은 없어요. 그냥 깜깜합니다. 평양만 조금 희미해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7시 딱 되니까 전기가 딱 꺼집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불병과 불말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적군이 이렇게 도단성을 에워싸니까 그 적군들이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안달복달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드립니다. 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한 대로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한순간 침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요. 이 성도 다른 성인이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 하고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군 애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섬광탄이 있습니다. 섬광탄은 좁은 방에다 딱 집어넣을 때 여러분 좁은 방에 가서 팡 하고 터지는데 이 섬광탄에 노출되면 1초에서 5초 동안 눈이 완전히 실명합니다. 그리고 30초에서 5분 정도 눈이 흐려가지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발 소리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청각이 마비가 되는데 삐 하는 이명 소리로 약 30분 동안 고통당한답니다. 그 성광탄 하나 가지고도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전체를 다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뿌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기 앞에 바로 앞에 코를 갖다 디밀어도 못 봐. 그래서 그들을 전부 자기 겨우 발걸음이나 볼 정도로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을 다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다 포위됐어. 이스라엘 군대가 뭐 활과 창으로 다 무찌해가지고 그냥 꼼짝거리기만 하면 화살실을 당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좀 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선생님, 다 죽여버릴까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어서 마시고 먹게 한 다음에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처음에는 쪼잔하게 잔치를 베풀려다가 야, 큰 잔치를 베풀어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요, 큰 향연을 베푸는 거예요. 소도 잡고 그 다음에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아주 든든하게 먹여서 그들을 그 나라로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부르던 성가곡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쌓인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 보인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다 잃어버렸어요. 안 부르니까, 그것도 한 30년 안 부르게 되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전세냈습니까?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 전세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을 수 없는 것은 엘리사가 특별한 존재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존재인데 그가 기도하면 영적인 비밀한 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뭐라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을 수 없고 사마리아 왕을 잡을 수 없고 결국은 엘리사 앞에 항복하게 된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삼시세끼 먹고 하루에 8시간 잠을 자고 그런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기도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오직 기도로만 있을 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능력을 삼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세미나 같은 걸 잘 가지 않는 목사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우리 시찰에서도요, 세미나, 어디서 무슨 세미나 한다.
횃불에 관해서 무슨 세미나 한다. 100주년 기념관에서 무슨 세미나 한다. 그런 거 가는 목사님들 보면요. 아유, 참, 돈 버리고, 이런 세미나 한 번 가는 게 그냥 기백만 원이에요. 응? 일주일 동안 가서 배우는데 무료도 있어. 근데 일주일 동안 가서 배우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배웁니다. 응?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장안에서 유명하다는 강사들 모셔놓고 세미나 하는데 안 다닌 적이 없대요. 28번 다녔대, 자기가. 목회하면서. 예.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갖다 털어 넣은 돈이 억대가 된대요. 그럼 억대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교회가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적용시킵니다. 막, 그러면 막 교회가 막 활력 있고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저보고 이제 김 목사는 세미나 같은 거 다니는가? 저는 그런 거 일체 안 다닙니다. 그 시간에 제가 조용히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주석 한 줄 더 보고.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직장인의 삶, 성공적인 가정의 삶, 부부의 삶, 자녀들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능력을 얻어서 그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목숨 걸고 사랑하지만 아주 사소한 의견으로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느 남편이 이제 양말을 벗어서 이불 속에 두니까 아내가 이제 세탁기를 돌릴 때 세탁기를 돌리고 나서 방 청소하고 나니까 이불 속에 양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 여보 제발 그 양말 좀 벗어가지고 말이야 그 세탁기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빨래하기 전에 이불을 한번 뒤쳐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한마디에 서로 부부가 마음이 상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어떤 분은 이제 그럴 바에 나 혼자 살지. 근데 하나님은 독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 혼자 독신으로 살아야지. 그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렇게 혼자 살다가 개 가지고 개 있잖아요. 개 새끼를 갖다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여러분, 개가 일찍 죽어요. 응? 참, 어제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개는 25년 산다고. 여러분,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개는 15년 정도 되면 다 죽어. 사람이 하루 사는 삶이 개한테는 7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자꾸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내가서 그게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테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라 했더니 우리 개는 25년 산다고 얘기했고요. 정신 차려. 개가 그 개 하나 보양하는 게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 아프다고 병원 데리고 가고. 그 딸내미가요. 자기가 번 돈 거기 다 쏟아붓고 있대. 발톱을 조금 짧게 잘랐는데 피가 났대요. 그랬더니 그 밤에 그 개를 데리고 응급실 갔는데 38만 원 깨졌대. 야, 그래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아프면 2년이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겠나?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려가지. 네, 정신 차려라.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친구 어머니 소천돼서 장례식장 갔는데요. 야, 그 형제가 6남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그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었어요. 응? 제가 간 거야. 저 혼자만 있는 거야.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막 꾸역꾸역 막 몰려드니 우리 동창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 장례식장에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막 선배들이 오지. 또 그 막내가 이제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직장인들이 오니까 거기 꽉 차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혼자 있다가 혼자 죽어보세요. 방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 구데기가 막 생겨.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집에서 구데기 나오고 이상한 냄새 난다. 119 딱 열어보니까 죽은 지 벌써 한 달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립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주의 전에 가가지고 그 편지를 하나님께 읽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내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그 편지를 써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하라 합니다. 온 나라 온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내립이 끌고 온 18만 5천 명을 다 한순간에 송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뭐로 이긴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갈 때 저한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작은 누님이십니다. 노예에서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데 이제 손들어라 이거야.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성지순례가 갈까 말까 돈이 없는데 그런데 마침 이제 그때 성훈이 성찬이 데리고 아차산을 등반하고 있는데 누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노예에서 이렇게 성지순례 간다 합니다. 그랬더니 선뜻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돈 내가 내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했으면 도와주겠어요? 말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응? 입 꾹 다물고 노예에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거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도움이 있겠나. 여러분 말하니까 이거 도와줄게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보냈더니 여러분 큰 도움을 주셔서 다니게 된 겁니다. 갔다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성지순례를 목사든 성도든 꼭 한번 갔다 오라. 왜?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성지순례 갔다 왔니? 안 갔다 왔어? 꼭 가라. 왜? 성지순례 가면요 가서 배우는 지식의 양이 대학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의 양을 얻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견고해지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꼭 성지순례 가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 착착착 해서 한 3년 동안 잘 모았다가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을 입속에 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불평 불만을 타고 그 심령을 마귀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열고자 하는 세계가 내 삶 속에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열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냥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 50만 원만 꺼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만 원 주면서 이거 꺼주는 게 아니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내가 살다가 인생 형편 어렵고 그럴 때 네가 나한테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도로 주면 된다니? 여러분 갚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한 집사님이 이제 지하실에 사는데 전세로 올라가려면 2천만 원 있으면 전세로 올라갑니다. 사글세는요, 참, 사글스러운 거야. 슬퍼. 한 달에 왜 이렇게 빨라?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40만 원씩 세를 냈는데,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벌써 한 달이 됐어. 좀 있으면 이제 세를 내줘야 돼. 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2천만 원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돈 있다는 소문 안 냈는데, 한 집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네. 근데 여러분 보험이 잘 들어있으면 괜찮은데 보험을 잘 안 들은 거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드는 보험도 있고 반드시 운전자 보험 들어야 돼요. 하여튼 그때 운전자 보험을 안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보는데 2천만 원 필요해요. 그런데 돈 있어? 집사님 돈 좀 있어? 집사님 돈 있지? 얼마? 2천만 원 필요한데 장롱수에 얼마 있습니까? 2천만 원 있어. 그래서 그거 찾아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해봐. 이거 말이야. 사실 우리 지금 사글세 사는데 집사님 이거 있잖아. 우리 전세로 올라가려고 모아놓은 돈이야. 이거 진짜 쓰고 꼭 갚아야 된대. 갚아야 돼.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안 갚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돈을 꾸는 거야. 몇 억을 꿨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맨날 거기 돈 받으러 가는 거 그 집에.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느냐. 집사님, 내가 지금 김해공항인데, 김해공항에서 좀 호주로 이민을 가거든. 그런데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 돈은 몰라도 집사님 돈은 1,000만 원은 해줄게. 지금 빨리 공항으로 올 수 있어? 주일입니다. 주일날 아침이에요. 성경책 들고 지금 가려고 그러다가 그 전화를 받은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1,000만 원 받으러 가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까? 24년 고민하다가 주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는 1,000만 원짜리 예배입니다. 주님, 이 돈은 갚아주십시오. 주님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인간이 거기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갔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입 꾹 닫았어. 꾹 닫고 말도 안 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짜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생기네. 사람들이 콩나물을 먹어도 다른 집을 안 가고 이 집 콩나물이 맛있다고. 이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서 콩나물을 만들어서 갖다가 시장에 파는 겁니다. 근데 이 집게 맛있다고 자꾸 소문이 나니까 그 콩나물 좀 더 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콩나물 좀 보급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콩나물 이제 조그만 간의 수공업 공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는 공장에서 여러분 간의 수공업 해서 어느 정도 커지면 이게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해서 이제 공장장이 된 거야.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가 들어오는 그런 사업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1,000만 원 포기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그거 받으러 가서 보세요. 참 인생 비참하잖아. 응? 이자도 못 받고 이게 뭐냐 주일날. 응?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조를 1,000만 원씩 드릴 수 있는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콩나물을 공급하는 공급 회사가 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20절에 그냥 기도문만 나오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어주십니까? 그 입에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몸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성도이듯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생존의 문제다. 생존의. 응? 더 나아가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기도가 멈추면 우리 신앙이 죽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쉼 없이 짧은 일에도 큰 일에도 우리는 늘 기도의 삶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로 살 때 믿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정화됩니다. 숨을 쉬면 내 속에서 어떻게 되죠?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 심령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빠져나가게 하시고 새 공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과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듯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비 오지 마라. 3년반 동안 비 안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통회하는 걸 보니까 이제 비 오게 하라.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비 오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하늘 손바닥만한 구름이 전 하늘에 펴져서 이스라엘 전체 비 오게 하는데 뭘 한 거예요? 기도.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밑에 집에 이제 뱀이 들어왔어요. 늘매기가 들어왔어요. 늘매기. 예. 그런데 올 봄에 제가 이제 아버님 모시러 갔더니 밑에 집에 뱀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뱀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늘매기가 들어왔다. 그래서 늘매기가 들어온 줄 알고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 과치독사 이 살모사 이게 들어오면 사람이 좀 움츠려지잖아요. 늘매기 들어왔으면 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19가 왔습니다. 그 집 장롱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대를 다 드러내고 그 뒤에 뱀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보니까 살모사입니다.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모사한테 물리면 한 여자분이 이제 서울 생활을 마감하고 시골에 가서 삽니다. 근데 집이 아주 싸게 나왔어요. 엄청 싸게 나왔어. 다른 집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밭 한 800평 끼고 집 한 채가 있는데 그냥 5천만 원 한데 이건 3천만 원도 안 해.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고 샀는데 보니까 여러분 거기 그 집이 돌각사리 위에 세워진 집인데 뱀이 어디를 좋아하느냐? 돌각사리를 좋아해. 이게 뱀집이야, 뱀집. 뱀이 시도 때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뱀이 싫어하는 풀, 뱀이 싫어하는 꽃, 뱀이 싫어하는 나무 이런 걸 전체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 다음에 뱀이 싫어하는 약품이 있어요. 그 약품을 사가지고 그냥 사방팔방 뿌린 거야. 응?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개하고 고양이를 기른 겁니다. 고양이는 뱀하고 천적이에요. 고양이가 꽤 많아요. 한 7, 8마리 돼. 예? 고양이를 길러놓으니까 이제 그 이분이 그 전에 그 뱀이 있었던 거 사진 찍어놓은 걸 보여줍니다. 와, 진짜 소름 쫙쫙 돋아요. 이분이 가까이 가니까 이 살모사가 다 고개 들고 물으려고. 와, 여러분. 이분이 그 뱀을 퇴치하기 위해서 식물 심죠. 여러분 나무를 심죠. 그 다음에 약품을 처리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짐승을 기르죠. 뱀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갑니다. 방에도 가고 마구간에도 가고 창고에도 가고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즉 뱀은 욥기서 말씀해 보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자기 새끼는 안 건드려.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두루두루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데 누굴 돌아다 보는 거예요? 신방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한번 찔러보려고, 물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물어보려고 지금 두루두루, 성도들만 두루두루.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감시하고 엿보고 기회를 찾는 행위라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마귀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독에 죽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물리면 여러분 좀비죠, 좀비. 좀비 어떻습니까? 좀비한테 물리면 세상 끝난 거예요. 물론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뱀한테 물려보세요. 뱀한테. 마귀한테 물려보세요. 그 마귀의 독으로부터 해방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자식들한테 100억씩 줬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그래도 그나마 좀 잘했어. 살갑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내한테 43억을 더 줬어요. 100억 주고 43억을 더 준 거야. 그랬더니 큰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 멱살 잡다가 82세 된 아버지가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응? 여러분, 갈비뼈 부러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마귀에 물린 거예요, 마귀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살인을 낳은 겁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 그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미움의 마음을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틈 타고 사울 왕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할 때만 마귀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는 계획에서 시작됐는데 그 계획에서 이젠 엘리사를 죽이려는 계획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이는 게 이들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긴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합니다. 경건하게 직장 생활합니다. 성결하게 정결하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우리 앞에 울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이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귀의 계획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이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형태는 아닙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찬양의 손을 들고 예배의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도록 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